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5장 9절입니다.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의를 사랑하는 자는 그가 사랑하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사람의 길은요, 그 사람의 그 성품이 그의 길이에요. 성품은 본질에서 나오죠. 음란한 본질을 가진 사람은 길이 음란한 길로 가는 거예요. 포악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길은 포악으로 가죠. 미움의 성품으로 강한 사람들은 길이 미움의 길로 갑니다. 증오와 복수의 성품으로 가득한 사람은 항상 증오와 복수의 길로 갑니다. 자기 이익만 구하는 사람의 길은 자기 이익이 되는 길로만 갑니다. 길이 어디냐? 가면 길이지. 뭐 이렇게 강조하는데요. 사람이 각기 성향에 따라 가기 때문에 가다 보면 같은 성향의 사람끼리 이제 만나게 되죠. 그렇게 만남이 이루어지면 이제 그들끼리 이제 우정이 생겨서 하나가 되죠. 그래갖고 자기들끼리 무엇을 좀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결사의 자유를 이용해갖고 뭐 포악한 사람들은 그 포악함으로 깡패 조직이 되겠죠. 또는 양아치가 되겠죠. 그 양아치하고 깡패는 양아치는 조직이 없는 거고 깡패는 조직을 가진 거고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하여튼 음란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또 음란한 그런 짓을 서로 정보 교환하면서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악인의 길인데요.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기준하는 악인입니다. 하나님 기준하는 악인은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선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선하신데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만 선하시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분은 단 한 분이에요. 만유에. 그분 여호와신데 그분만 선이에요.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선인입니다. 그래서 선인은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은 통제받는다는 건 하나님이 예수를 운전하셨죠. 이것처럼 예수가 그 사람을 완전히 장악해서 운전하는 것을 통제한다고 그래요. 통제한다. 예수가 운전하는 사람은 선인이고 예수의 선인이요. 예수의 운전을 저버리고 자기를 운전하는 걸 악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원칙을 세워놓으셨어요. 자기가 자기를 운전하는 것을 하나님은 미워하셔요.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를 운전하는 원칙으로 만들어놨어요. 그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는 이거를 항상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정말 제대로 깨달아야 되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피조물은 하나님의 창조 경영에 또는 하나님의 경영에 결코 간섭할 수도 없고 참여할 수도 없다는 거죠. 절대로 거기에 자기 의견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 일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거를 우리가 가타부타 할 수 없고 신칙할 수 없고 결코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완전히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모든 걸 주관하신다는 것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악인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간이 뜯어고치려고 그러죠. 하나님한테 간섭하고 나서죠. 하나님을 나무래죠. 왜 이렇게 하냐고. 하나님이면 다 하냐고. 왜 내 의지대로 내가 가고자 하는 대로 가지 못하게 가로막냐고. 그래서 인간은 자기 삶의 운전대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 삶의 운전대를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하시는 거예요. 만물을 인간과 의논하지 않으시고 만드시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만물을 경영하시니까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감사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분이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분이 만유의 주인이니까요. 주인 마음대로 다 바꿔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금방 진노하시지 않지만 그렇게 이제 끊임없이 하나님을 간섭하고 대적하고 해방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신칙하고 대적하고 예수 앞으로 돌아오지 않고 자기 길로 가는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미워하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있고 미워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받으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본질이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을 공유해야 된다고 하죠. 인간이나 피조물은 하나님 본질을 자기들 멋대로 공유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본질을 공유하도록 원칙이 정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론 피조물도 다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본질을 누리는 건데요. 그 본질을 인간이 받아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 사랑할 수도 없어요. 물론 인간에게도 사랑은 있어요. 종교적 열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종교적 열정은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하나님 받으시는 것은 종교적 열정이 아니에요. 하나님 받으시는 건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열정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를 움직이는 것. 그거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유일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 움직이고 예수님은 인간 속에 오셔서 인간을 움직이는 거죠. 그것이 바로 통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를 다 예수가 억제시키고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운전하는 거죠. 그 기본, 그 본질이 바로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예수가 우리 인간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아가페 풀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가페는 인간 속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 아가페가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예수가 없으면 아가페로 사는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아가페를 가지고 들어오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제하셔서 아가페로 사는데 능한 자로 이끌어 주시죠.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돼요. 성부, 성자, 성령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생명이라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 생명이 예수 안에만 있어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만 그 생명을 갖습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생명을 얻고자 한다면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를 믿는 것은 아가페 통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페가 없잖아요. 우리는 각기 자기 속에 있는 것으로 살아요. 자기 속에 지혜가 있으면 그 지혜로 살고 지식이 있으면 그 지식으로 살고 능력이 있으면 그 능력으로 살고 각각 각기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각기 성질이 있으면 성질로 살고 각기 가지고 있는 것들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각기 가지고 있는 것이 육적인 사랑이잖아요.
예, 그래서 인간은 만들어질 때 갖춰진 것으로 사는데 능숙해요. 예, 자기 욕심대로 사는데 능숙하고요. 예, 자기 육적인 사랑으로 사는데 능숙해요.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예수가 운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지혜가 운전하고 예수의 의가 운전하고 예수의 사랑이 운전하고 예수의 거룩함이 운전하고 예수의 구속함이 운전하는 건데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예수의 본질로 예수의 성격으로 그를 완전히 움직이는 거. 인간은 예수가 그렇게 움직이는 것을 온전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응답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 약속을 줬지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는데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려면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해서 그것을 다 구입하려고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사잖아요. 예, 그것처럼 그것을 갖고자 하는 갈망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갈급과 갈망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서 옵니다.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은 욥의 감사, 쉬지 않고 드리는 감사, 범사에 드리는 감사, 그 감사를 넘치게 할 때 비로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서 바로 이 위대한 진리를 깨우치죠. 우리는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거. 예수의 통제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이미 그렇게 정해놨다는 것. 그것을 사모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죠.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예수님으로부터 강한 갈급과 갈망을 전이받아요. 전이받는다는 건 이거예요. 인간이 하나님보다 먼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처음과 마지막이에요. 시작과 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먼저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가지고 알아서 섬기는 것도 아니고요. 다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야죠.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용서하시고 성령이 오셔갖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걸 깨우치시고요. 그리고 예수의 가치를 깨우쳐요. 그러니까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은 서로 연동되어 있어요. 얼굴빛이 나타나면 성령도 나타나고 성령이 나타나시면 얼굴빛도 같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걸 빛과 진리라고도 하는데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은 항상 같이 하셔요. 예수 얼굴빛이 이제 밝기가 있죠. 밝기만큼 성령의 역사도 그만큼 역사를 하셔요.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의 얼굴빛과 함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무엇을 가리키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를 깨우쳐 주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신 은혜를 깨우치죠. 그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 감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감사하게 해가지고 마음속에 모든 원망, 불평, 시기, 질투, 음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운전대 이런 것들을 다 뽑아내게 하셔요. 감사를 하게 되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운전대 다 뽑아내야 돼요. 다 뽑아내게 됩니다. 기준도 뽑아내고 인간의 기준, 인간의 저울과 추도 뽑아내게 되고 인간의 잣대도 뽑아내게 되고 인간의 운전값도 운전대도 다 뽑아내게 됩니다. 감사를 하게 되면 그렇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뽑아내고 어느 정도 뽑아내면 비로소 예수님 얼굴과 성령 각성을 구하게 하셔요. 예수의 얼굴과 성령 각성이 임하면 그 얼굴 속에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인간 속에 들어와서 살기를 갈망하는 것을 보게 돼요. 얼마나 갈망하는지 몰라요. 그 갈망이 마치 신랑이 처녀를 보고 한 처녀를 보고 기뻐하는 것처럼 그렇게 갈망합니다. 어마어마한 갈망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갈망이 인간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갈망이 인간 속으로 들어오면 그 갈망이 그 사람에게 기도의 힘이 돼주는 거예요. 기도의 힘이라고 하는 건요. 회개성의 원칙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의의 선물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야죠. 10,000가지를 받으면 10,000가지가 들어오겠죠. 1,000가지를 받으면 1,000가지가 들어오겠죠. 50,000가지를 받으면 50,000가지가 들어오겠죠. 그 하나하나가 다 자기들이 나온 대로 돌아가고자 하는 성질이 작동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50,000가지 은혜와 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받으면 그 성품이 그 사람 속에서 작동해서
하나님께로 가고자 하는 갈망으로 이어지죠. 그게 기도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도 예수한테서 오신 거죠. 그래서 사람을 예수 앞으로 끌어가고자 하는 그 강한 갈망이 일어나죠. 끊임없이 예수 앞으로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 성질이 다 하나하나가 갈망으로 다 가득 차 있어요. 그 갈망이 모아져서 그 사람을 예수께로 끌어가는 기도의 힘이 되죠. 그 갈망이 강할수록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의 성질을 받아놨어요. 받아놨는데 예수의 얼굴빛을 못 보고 있으면 그 갈망이 이제 소강 상태로 들어가요. 그래서 정말 밋밋한 생활이죠. 막 속에서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갈망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면 예수의 얼굴빛을 이제 구해야죠. 열심히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감사하면서 예수의 얼굴빛을 구합니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항상 구하는데요. 감사하면서 구해야 됩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마치 무슨 상태가 되냐면 태양은 하늘에서 항상 빛나잖아요. 그런데 구름이 끼면 안 보이죠. 이것처럼 감사 생활하지 않으면 구름 끼듯이 깜깜해져요. 그러면 자기 속에 하나님의 5만 가지 성품을 받았어도 그 성품이 소강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봄이 오면 그 산과들에 그 싹들이 숨어 있다가 비가 내려서 완전히 땅이 녹고 온풍이 불면 거기서 싹이 솟아나죠. 그런데 차가 오면 싹이 돋아날 수가 없죠.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갖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가지고 받으려면은 넘치는 감사를 해야 돼요. 넘치는 감사를 하면 그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껴있는 구름이 사라지듯이 다 사라져요. 그리고 예수 얼굴빛이 거기에 비춰집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 얼굴빛을 이제 구하는 거예요. 구하면 예수님이 그 얼굴빛을 거기에 비춰줘요. 비춰주면 그가 평소에 하나님 안에 받은 모든 은혜와 의의 선물, 또 성령도 계시잖아요. 그 예수의 얼굴빛에 그 성품들이 일제히 반응을 해가지고 회개성의 원칙에 따라 나온 대로 가고자 하는 어마어마한 갈망의 행동이 일어나요. 그것이 그 사람의 속에서 강하게 이제 소리치죠. 그 소리가 모아져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부르짖는 것에 관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요. 사람은 부르짖죠. 자기 사랑을 위해서 부르짖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면 그 사랑에서 나오는 소리가 부르짖게 하죠. 소리치게 한다고요.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 남녀의 사랑에 문제가 생기면 거기서 부르짖게 되죠. 그거는 에로스에서 나오는 부르짖음이에요. 돈을 사랑하면 돈을 사랑하면서 부르짖음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부르짖는 기도하라 그러는데 그 부르짖는 기도라는 거는 소리를 질러대라는 말로 자꾸 들으시는데요. 소리를 아무리 질러대도 사랑의 본질이 다르면 서로 통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 소리를 질러대도 본질끼리 통해요. 빛은 빛끼리 통하고.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먼저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아까페 사랑으로 행하는 자가 돼야 돼요. 아까페 사랑으로 살면 아까페 사랑이 부르짖게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거예요. 그 아까페가 소리를 지르게 하든 지르지 않게 하든. 그러니까 그 한나의 기도를 보시면 알지만 입만 딸막거렸죠. 목소리가 안 나와도 아까페에 잡힌 기도는 반드시 부르짖는 기도예요.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오늘 그 말씀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의는 예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기준의 의는.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는 걸 말해요. 따라간다는 거는 앞에 가면 뒤에 졸랑졸랑 따라간다고 하는 이런 의미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같이 동행해도요. 뜻이 다른 사람들 많아요. 본질이 다른 사람들 많고 생각이 다른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한 전철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타고 있어요. 그러나 같이 있다고 해서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배반으로 얼룩졌고 평생 도둑질하고 최후에는 예수님 팔아먹었잖아요. 그러니까
함께라는 의미를 인간식으로 풀지 말고 하나님 기준으로 풀어야 돼요. 하나님 기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셔서 예수를 완전히 통제했잖아요. 그게 함께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 그를 완전히 통제하는 거예요. 완전히 통제하는 거. 그게 함께예요. 땅에서 구속함을 받는다는 건요, 육체로 있는 동안에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성령 충만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해요. 맞아요.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그 성령 충만은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성령은 영이시잖아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다 하셨어요. 바람이 불잖아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바람이 불어요. 불면 나뭇잎이 흔들리든지 풀이 흔들리든지 먼지가 일든지 뭔가 그 흔들릴 수 있는 게 흔들려요. 바람의 세기에 따라서. 이것처럼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이끌어가는 특색이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에게 하나가 되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사역에 집중하거든요. 예, 성령이 오시면 사역하게 해요. 그런데 성령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을 주관하시는데 바로 뭐냐? 아카페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성령은 본질이 아카페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본질이 아카페예요. 성령은 본질이 아카페예요. 자기 본질을 다르게 행동할 수는 없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니까 진리형으로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본질이 다른 진리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는 아카페예요. 아카페로 행동하시는 진리라고요. 하나님도 아카페로 행동하시고요. 예수님도 아카페로 행동하시고 성령님도 아카페로 행동하시고 그리고 함께라는 말은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통제하는 거죠. 아카페로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카페로 통제를 받게 하시는 분이 성령인데 그저 아카페 통제 없는 사역이 판을 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문제죠. 성령을 받으면 초능력자 되는 데만 그 관심을 갖고 있지 성령은 아카페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그게 아카페가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그런데 성령으로 인도한다는 말은 꿈이나 환상이나 어떤 영적 활동, 계시나 이런 걸로 이끌어가는 거라고 또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은 우리 속에 보이지 않지만 계셔가지고 오시면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계셔갖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죠. 그래서 아카페로 행동하는 거죠.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셔서 예수와 연합시키고 예수는 우리를 통제해서 아카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게 하신다. 그죠?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아카페로 사는데 능한 자. 아카페로 살면서 병을 고치고 아카페로 살면서 예언하고 아카페로 살면서 권능 행하고 아카페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카페 없이 영적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게 문제가 있다. 아카페를 가지고 있으면 아카페가 그 삶을 주장하는 거예요. 아카페가 그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고 그 사람의 삶을 주관하죠. 아카페가 예수를 위해서 생명 바치라고 할 때 바치는 거잖아요. 아카페가 그 재산을 주관할 때 주관하는 거잖아요. 아카페가 인간의 시간을 다 주관하는 거잖아요. 아카페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불로 비유를 해요. 그 제단에다가 제물을 올려놓고 불살라 바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삶을 보면 어떤 사람은 정욕의 불에 인생을 태워요. 분화비처럼. 어떤 사람은 돈 버는 데다 인생을 태워 바쳐요. 어떤 사람은 자기 새끼를 키우는 데 인생을 태워 바쳐요. 이 불이 다 달라요. 모성의 불이죠. 그거는. 사랑은 불이다라고 해야 돼요. 각양불이죠. 친구 사랑도 불이고 부부 사랑도 불이고 연인 사랑도 불이고 돈 사랑도 불이고 사랑은 불이에요. 어떤 사랑에다가 바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하거든요.
하나님 받으시는 거는 아까페 사랑에 갖다가 그 모든 걸 다 갖다 올려놓고 태우는 거예요. 다 바치는 거죠. 예, 하나님 그에게 은사를 주잖아요. 예, 은사를 사용하는데 아까페가 사용해야 되는데 인간 개인이 사용을 하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인간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인간은 참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너무 취약해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루는데 초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채우죠. 그래서 악인의 길이라는 거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맞추는 사람들도 악인의 길이라고 그래요. 많은 교주가 나왔죠. 그 사람들은 처음에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나타나는 초능력에 아주 심취되어서 그거를 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그 사람에게 빠진 사람들이 생겨요. 미혹받은 거죠. 그래서 그가 교주가 되죠. 그 초능력으로 사는 것의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은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를 완전히 통제하는 거잖아요. 그럼 성령이 계시면 예수도 계신 거고 하나님도 계신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이 안 나오면 그는 아직 잡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페 사랑이 나오도록 그의 속에서 아까페 사랑이 나오도록 예수한테 매달려야 되는데요. 그 사람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세상을 자기 영광을 극대화하며 살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천원육배가 되면 자기 영광이 극대화가 되죠. 네. 그래서 예수가 주시는 통제, 아까페 통제를 거부해요.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육체로 맞추는 사람 되죠. 네. 성령에 이끌린다는 것은 아까페로 이끈다는 것으로 사도 요한이 얘기했죠. 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수제자의 권위로 아까페로 사는 사람에게 그 영광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알려주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게 아까페로 사는 원칙을 그대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은 아까페가 없어요. 아까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앞에 구해야죠. 예수님, 내 속에 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서 조건반사, 무조건반사에서 아까페만 나오게 해달라. 우리는 수많은 상황하고 부딪혀 살잖아요.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만났을 때 상대가 하는 대로 나도 행동하는 건데 그 반사 행동이 그 조건반사, 무조건반사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아까페만 나오는 것이 돼야 돼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잖아요. 상대가 나한테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내 속에서는 아까페만 나와야 되는데 어딘가니 그런가요? 보복이 나오고 그리고 혈기가 나오고 인간의 사특함이 나오고 인간 속에 있는 게 다 쏟아져 나오죠. 그래갖고 자기 방어를 한답시고 자기 그 세상을 세운답시고 그따위 짓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의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예수의 아까페 통제만을 받아서 행동하는 자예요. 상대가 나한테 그냥 온갖 고통을 주어도요. 예수 앞에 엎드려서 아까페 권능을 받아서 아까페로 그를 대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속의 것은 다 뽑아내버려야 돼요. 다 뽑아내고 예수가 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종교형을 받아들여가지고 마인드 컨트롤을 강조해요. 참인을 인자 셋이면 살인을 면한다 해서 주먹을 쥐고 참자 그러거든요. 그것이 악인의 길이에요. 우리가 미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이 미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구해갖고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아까페를 공급해 주면 그 아까페가 내 눈으로 귀로 코로 입으로 나가서 나를 괴롭힌 사람에게 아까페가 전달돼야 돼요. 뭐 사람마다 받은 만큼 나오겠죠. 작게 받았으면 작게 나오고 크게 받았으면 크게 나오고 그러겠죠. 그런데 이렇게 받은 만큼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분량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정말
아침빛처럼 뚜렷하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 달처럼 아름답게 나와야 되고 해처럼 맑게 나와야 되고 기치를 버린 군대처럼 엄하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구속함을 받았다는 것은 땅에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성령으로 들어간 거죠. 들어가셔서 그를 완전히 길들여서 아까페로 사는데 전천후적으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된 거. 예, 전적으로 기본적으로 아까페로 살면서 예수님 그 사람 데리고 가서 예수가 그 사람의 감사가 되고 예수가 그 사람의 찬송이 되고 예수가 그 사람의 그 간구가 되고 경배 경애 그리고 순종이 되고 그리고 순교가 되고 그 사람의 그 행동이 되는 거예요. 모든 행동. 인간은 결코 아까페가 없어요. 어떤 상황을 겪든지 간에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뭐 중단 없는 전진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아까페만 쏟아져 나와야 돼요. 예. 물론 하나님 주신 여러 기능은사도 나오겠죠. 예. 속에 있는 거니까 병 고침도 나오고 예언도 나오고 방언도 나오고 온갖 것이 다 나와도요. 예. 기본적으로 아까페가 나와야 돼요. 아까페가 나오면서 설교를 해야 되고요. 아까페가 나오면서 병 고쳐야 되고 아까페로 예언해야 되고 아까페로 모든 삶을 살면은 예. 하나님 주신 모든 은사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질 않아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악습에 젖은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모든 거를 사육거리, 정욕거리, 탐욕거리, 색욕거리, 거리거리에 삼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그런 인간의 모습을 주님께서 다 이제 아시고 예수님이 당신을 따라오라고 한 거예요. 당신을. 예수를 따라오라. 네. 의를 따라가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게 오늘 말씀이거든요. 악인에게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 사랑을 받으려면 예수가 들어갔고 그를 완전히 통제해 줘야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돼요. 바람이 불어도 아까페가 나와야 되고 슬픔이 와도 아까페가 나와야 되고 고통이 와도 아까페로 나와야 돼요. 이 세상에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삶이 완전히 예수에게 통제돼서 그 몸을 통해서 예수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예수만 나오는 백성을 성민이라고 그래요. 예수만 나오게 되는 예수의 아까페만 나오는 사람을 성도라고 그래요. 그걸 거룩하게 됐다고 그러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승만과 그의 친구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세우신 것은 이제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대하게 하시려고 곧 아까페로 사는 민족으로 만들려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민족 안에 예수를 모셔드린 자들 속에 오셔서 그를 완전히 통제해갖고 아까페로 사는데 능하게 만드는 거죠. 아까페로 사는데 완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이 되는 거는 아까페 몸이 되려는 거죠. 모든 것이 있어서 아까페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을 조건만사 무조건만사 해갖고 상대가 무엇을 하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그죠? 꼭 반드시 보복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보복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을 겪어도 아까페만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만들어줄 테니까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구하는 힘이 인간한테는 없어요. 그게 갈급해야 되고 갈망이 있어야 되거든요. 속이 시커멓게 타도록 그것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야 되는데 인간 속에는 그것에 대한 갈급과 갈망이 없어요. 오직 예수 앞에 엎드려서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돼요. 그래야 주셔요. 그런데 주려면 주고 말라고 식으로 구하면 안 돼요. 반드시 응답받아야 하는데 그 응답받는 힘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셔서 그 아까페 힘, 그러니까 예수가 주신 그 모든 성품이 예수의 얼굴빛 속에서 일제히 합창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기도의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힘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는 거죠. 아까페로 따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그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응답을 받아갖고 와요. 받아갖고 와가지고 그 사람 속에 그 응답을 주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날부터 예수와 연합해갖고 아까페만 나오는 사람으로 이제 공사를 하게 돼요. 그 공사를 하게 되는 거를 바로 그 공사하는 거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그래요. 손할례가 있고 그리스도 할례가 있거든요. 근데 손할례는 인간의 힘으로 하는 거죠. 인간의. 항상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거는 참회일자 3번만 하면 살인을 면한다고 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잖아요. 그거는 이게 손할례당이라고 그래요. 인간의 마인드로 절제하는 거니까. 그런데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그걸 완전히 억제해갖고 하나님의 성품, 예수의 성품으로 마인드해갖고 아까페로 살게 하시면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그러죠. 그리스도가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하는 거죠. 그렇게 통제를 거치고 나면 이제 그 삶에 있어서 어느 상황이든지 아까페만 나오죠. 아까페만 나오는 삶이 되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아까페를 가득 채우면 그 땅구멍을 통해서 나오고 모든 그 사람의 모든 걸 통해서 다 쏟아져 나와요. 아까페가. 그게 다음 없이 쏟아져 나오는 사람을 그게 이제 말하자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 의를 따라가는 사람. 인간의 의협심이라든지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예수만 의입니다. 마귀가 이 땅에서 인간의 의를 강조를 해요. 그래서 인간의 의가 있는 곳에는 정죄와 단죄, 부딪힘, 그래갖고 다툼이 일어나죠. 다툼이 일어난대요. 물론 아까페의 적은 육적인 사랑이에요. 아까페로 살면 육적인 사랑이 죽이려고 그러죠. 완전히. 뭐 예를 들면 어떤 돈 많은 엄마가 있어요. 엄마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서 아까페로 살게 됐어요. 그전에는 그 돈을 자식을 위해 썼거든요. 그런데 그 자식을 위해 썼다는 것은 모성의 육적인 사랑이 그 돈을 주관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는 아까페가 쓰니까 그 돈이 자식들한테로 안 가고 아까페가 원하는 대로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엄마가 미친 것 같아. 그러니까 막 말도 못하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엄마가 죽으면 재산이 자기들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이라고 막 나눠주고 막 그러니까 그럼 자기들이 이제 그 유산 받을 게 없으니까 그때부터 막 심각해져요. 그러니까 인간의 세계에서는요. 아까페가 얼마나 박해를 받고 얼마나 고통을 받나 몰라요. 그래서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아까페로 사는 사람은 박해, 핍박을 받아요. 아주 온갖 모함을 다 당하고 온갖 시련을 겪죠. 온갖 고통을 받아요. 그러나 아까페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그들 안에 있어요. 박해를 받을수록 기쁘죠. 고통을 받을수록 기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도록 이끌어 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예수님 그거를 주죠.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페로 살아야 아까페 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의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있죠.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특위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까페가 나오는 사람들은 그 아까페 그 사람 행동이 되니까 성령의 열매예요. 아까페가 나오는 걸 성령의 열매라고 그래요. 그 몸에서 그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나왔다 저것도 나왔다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아까페만 나오는 사람으로 완전히 정결케 되는 거를 그거를 예수 안에 성결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성결의 영을 받으면 우리 몸에서 예수만 나와요. 예수와 그 아까페만 나옵니다. 성결의 영을 받으면 그래요. 아까페로 사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요. 인간 마인드 컨트롤로 하기 때문에 그 육신의 소욕이 다 쏟아져 나와요. 겉만 꾸미는 거거든요. 속에 들어있는 게 다 나와요. 그 음행과 뭐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나옵니다. 술수, 원수 맺는 게 나오고 불리함과 이단, 투기가 나오고 온갖 것 다 나와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멀쩡하게 꾸미는 거예요. 겉으로만 멀쩡하게 꾸미는 거는 예수님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악인의 길입니다. 성령의 소욕으로 가는 것이 의를 따라가는 거죠. 성령의 소욕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아까페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페 성품의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뭐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인내, 절대 이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다 아까페에서 쏟아져 나오는 거죠.
우리 삶이 그렇게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은혜고요. 지금은 바로 은혜 받을 때거든요. 우리 인간의 시간은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주어진 시간이고, 땅에서 구속함을 받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예요. 우리가 이 땅에 돈 벌러 온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아서 아까페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예수한테 진리에 서갖고 이 아까페의 권능을 받아갖고 아까페로 사는데 능하도록 길들여진 사람은 복이 있죠. 그 주어진 시간 동안에 정말 많은 아까페로 행하겠죠. 그러나 어느 시간에 이르렀든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땅에서 구속함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시고요.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로 길들여진 걸 말해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계셔서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로 길들이시는 것, 그 은총과 그 은혜를 힘내는 겁니다. 그거를 힘내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 땅 것을 욕심내지 않습니다. 그저 온전한 사랑을 이루려고 집중하죠. 온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이라는 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엎드려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구해서 응답을 받으면 그 완전한 사랑의 지혜로 행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사랑의 지혜, 그러니까 완전한 사랑과 지혜가 하나죠. 그래서 하나님 지혜로 하나님 사랑을 행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 지혜로 행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사랑의 전달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사랑의 전달자가 되는 거.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름 석자 날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큰 교회 가면 장로, 권사 이런 게 다 감투죠. 그 세상에서 자기 영광이에요. 그런데 그걸 얻기 위해서 참 많이 고생들 하는데요. 그걸 위해서 노력하지 말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가지고 그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이끌어주는 대로 예수와 그 능력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아까페로 사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페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은혜를 구해서 받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늘 인간 속에는 기도하는 힘이 없다.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가 없다. 기도는 해도 응답을 못 받는다. 응답받게 하는 기도는 예수의 얼굴빛에서 온다. 예수 얼굴빛을 구해라. 예수 얼굴빛을 정면으로 받으면 어마어마한 기도 힘을 가져요. 정면에서 그 얼굴빛을 받은 만큼 그 힘만큼 금식할 수가 있고 그 힘만큼 처리할 수가 있고 그 힘만큼 매달려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빛이 무한정 쏟아지면 무한정 기도하는 힘을 갖죠. 그 얼굴빛 사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얼굴빛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어야죠. 얻은 자들만 누리는 복입니다. 우리가 이 복 안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이 넘치는 감사와 찬송의 능력이 있어요. 성령이 이끌리면 줍니다. 그거 받으면서 예수 앞에 얼굴빛 성령 각성을 구하면 줘요. 그러면 예수께서 얼굴빛을 주신 만큼 기도 힘을 주고 그 기도 힘만큼 우리가 예수 앞에 매달려 응답받는데요. 최소한도 화끈하게 응답받을 수 있을 만큼은 얼굴빛을 받아야 돼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쉬지 않고 하는 게 좋아요. 범사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배 감사죠. 열심히 감사 찬송해서 얼굴빛 받아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 동맹, 군사 동맹 같이 복음 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